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실 피부로 제대로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주님은 마귀를 항상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말세 중에도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말세지말에 들어가서 인간들이 스스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잘못된 더러운 사상에 오염되도록 자꾸만 괴계를 부리면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고요. 로마서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거 아니? 로마가 망한 것도 바로 사우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나 문화라는 말을 단순히 목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별의별 음란한 행위가 다 행하여지는데 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또 남자와 이렇게 행음하는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악한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나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로마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음을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사회를 자꾸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 원수마귀의 괴계이것만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 일에 동조하고 축제를 열고 별의별 일들을 다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서노회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그 바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러면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 유명하에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그 변 목사님이라고 신랑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어디서 구했는지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미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 결혼까지도 허용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그게 고발당하는 이유입니다. 차별했다는 거죠. 인간은 평등한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하냐, 교회에서 목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한테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할 건데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죠. 용인할 수 없죠. 동참할 수 없죠. 거부하면 그건 역시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동성애는 죄라는 그런 내용에 이렇게 그 글들을 써가지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형을 받고 혹은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이미 유럽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5절 이하에 읽겠습니다. 그 두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바로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두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하여금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문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딱 매듭 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문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거역하고 역행을 해서 그야말로 너무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 13절에 보면 본문 바로 앞쪽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에서는 설교가 제약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까지, 감옥형까지도 이미 선고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또 전도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다가는 감옥에 가는 엄청난 벌금을 내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런 사회가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정말 동참을 할 것인가.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아닌 말로 순교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구에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서 공평한 세월을 허락하셨지만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그 세월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투자할 것인가, 우린 각자가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보상은 아마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 없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인데,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를 앞에다가 대비를 했을까? 다름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신학을 하기 전에 술 참 많이 마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이후에 술을 금했지만은 그전에는 술 마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아니요, 비틀비틀합니다. 왜?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어집니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이적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달을 이자 달자치 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않는 목사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했잖아요. 그분은 이적을 전혀 일평생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조심할 것은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손님이 타잖아요. 손님이 내리죠. 즉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4개 다 열어버립니다. 환기부터 시킵니다. 왜? 이 공기를 통해서 이제는 감염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끼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고백했듯이 제가 개명하기 전에 그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엄청난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는 이 굴곡이 막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맡긴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분이 주시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나니까 그 파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평행선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 믿음을 갖자고 저는 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열차는요, 두 레일을 향하여 위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 두 레일이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좌하면 기도의 방향도 좌합니다. 말씀이 우측으로 꺾어지면 기도도 역시 우측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평행선상에 되어질 때 안전하게 결코 정복되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목격하면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이 그대로 경험되기만 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성령의 충만을 은사적인 면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교계에 어떤 반복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 표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 물컵이 있는데 물이 넘치면 떨어지는 소리 나잖아요.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죠. 그 물컵에서 넘치는 물이 소리 안 나게 흘러 넘칠 수 있다. 그 물이 주변의 모든 사물을 적셔나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바꿔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무마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물량적인 면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또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아는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더 많습니다. 아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가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대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전인격적으로 정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언 기도하는 그런 은사 받은 권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예언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입술에 맡긴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는 사람. 제가 말씀 신앙을 강조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말씀 신앙인 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 그 삶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내 어떤 결단과 노력과 수고, 끊임없는 도전, 이것으로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실패였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액션을 취하니까 책임지시는 분은 그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장례식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 장례식에 거의 저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회사 동료 기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저한테 참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 주일 예배 동영상도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제가 보내는 메시지도 확인하고 읽고 계신 분이어서, 그분 모친께서 90세가 훨씬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문상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써서 이제 부주를 했더니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 중에도 정말 그렇게 문상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였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전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저께 이제 전단지를 새로 제작을 해서 맡겼어요.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전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노하우라는 것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지는 것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은 한 번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사함 받은 내 영혼 속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라면 곤란합니다. 속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고백을 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령을 내게 보내달라고 구하였으니까 당연히 성령은 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더욱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하고 승리하는 그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19절 이 말씀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질 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19절의 삶은 그대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주인공인 겁니다. 19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제가 예찬이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41편 말씀 시편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편 40장을 보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예찬에게 이루어지기를 응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했더니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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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회를 위해서,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청와대 그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국민을 평안한 삶으로 정말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세월을 아끼자. 정말 때가 악하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